오늘은 구속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특별히 잉태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속사, 이 구속사는 듣는 자도 복되고 전하는 자도 복됩니다. 그래서 저도 복되고 듣는 여러분도 복된 밤이에요. 구속사를 들을 때 불신자도 복이 되고요, 신자도 복이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들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구속사를 들을 때. 또 구속사를 불신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신자들은 구속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속이 뭡니까? 죄의 종에서 값을 치르고 살려내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리뎀션.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죄의 노예에서 살려내는 것, 또 죽음의 노예에서 값을 치르고 살려내는 것,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불신자에게도 복이고 신자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은 구속사역, The Work of Redemption이라고도 말하고, 또 The Work of Salvation, 구원사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요. 그렇지만 구속사역이 조금 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더 좀 확 와닿지요. 네, 구속한다 할 때 그 구속이 잡아 가둔다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조금 오해는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리뎀션이 리뎀션. 네,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역.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구속자이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신 활동이라고 했는데, 구속사역은 시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기는 인간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이에요. 가장 긴 기간이죠. 타락으로부터 성육신까지,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기간. 이건 그리스도의 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좀 어려운 말로 비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기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을 취득한 기간이에요. 구속을 즉 취득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두 번째 기간은. 이 기간은 불과 한 30년 내서 40년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전후후무 가장 중요한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전후후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두 번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은, 즉 첫 번째 기간에 있었던 일은 바로 이 두 번째 구속 성취 기간을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준비 단계. 어떤 준비 단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 단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간은 이제 성육신부터 부활의 이 기간은 그 구속자가 오셨고 구속을 성취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시간이 이 두 번째 기간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구속 사역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구속을 취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즉 성육신하여서 그의 고난과 엄청난 비하를 통해서 구속이 취득되었어요. 그래서 구속이 성취되는 기간이었어요. 이 구속의 취득은 완전했고 충분했고 영원합니다. 이 구속의 취득은 완전했고 충족했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그래서 구속주 그리스도가 구속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체계 있게 알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 취득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육신으로. 육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야만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서 엄청난 비하와 고난을 통해 구속을 취득하게 됐다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육신을 가지고 구속을 위한 필요 자격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그 육신을 가지고 엄청난 비하와 고난으로 구속을 취득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무한히 전능하시고 충족적인 분이셨지만 직접적인 자격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만일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는 필요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신은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죽음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육신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구속주는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구속주의 자격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취하는 것은 곧 사람의 본성을 취해야 되는 성육신, 그 성육신은 구속 취득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육신에 대해서만,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필수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잉태, 또 하나는 탄생. 이 두 가지가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잉태, 이것은 인간 피조물인 마리아의 태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종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의 아들, 또는 한문으로는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 또는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평탄하게 살던 고난 속에 있던 관계없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잉태는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대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직계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씨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잉태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지만 잉태한 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처럼 잘 자란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탄생은 때가 찼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 읽었죠.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네, 때가 차매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면에서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홍수가 있기 전 시대는 그 일이 일어나게 결코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홍수 전에는 인류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홍수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적절한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인류는 참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이후로도 많이 세월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모세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예시되고 다양하게 예언되고 기대를 받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바벨론 포로 이전도 적절한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이방 세계에 사탄의 왕국이 아직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 제국 시대 때도 적절한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차례로 흥망되고 마지막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제국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세워졌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크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은 지극히 적었고 권세가 없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매력이나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흠모할 것이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별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무슨 환호를 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좀 환호를 받고 높여지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여지고 돈이 많아지고 높여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쩔 줄 몰라서 겸손하게 자기를 점점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아주 적은 무리와 함께, 그 당시 교회가 그랬잖아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아주 적은 무리와 함께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원수, 즉 사탄과 그의 영향을 주는 세속 권세를 정복했어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연약한 무리와, 예수 믿는 무리와 보잘것없는 그리스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리스도가 세상 최고의 권세를,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그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어찌하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즉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 더 중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을 중심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은혜의 해다라고 나눴어요. 세상의 창조도 중대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만큼 중대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창조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피조물을 창조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 사건보다 더 중대하고 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단지 인류에 좀 도움을 줬던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만 꼽을 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과 그 신성됨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잖아요. 그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또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러잖아요. 예수.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무슨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결 예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있듯이 무척 가난한 집안이라서 비둘기 새끼를 갖다 바쳤어야 돼요. 무척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 마리아는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갔어요. 그녀의 집안도, 시집간 집안 요셉의 집안도 사실 영예로운 가문 집안이었어요. 다윗 왕족 출신이었어요. 요셉은 그 정통 상속자였지만 가문이 몰락하고 낮은 지위로 전락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가문이 완전 몰락했다니까요. 다윗의 영광이 어디 있었더냐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그 아모스 예언서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5, 16.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왕가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한 가문이, 무너진, 성경 표현에 의하면 무너진 장막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집안이나 요셉 집안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공, 석공 그 노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사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는, 나무 나르고 벽돌 나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언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아주 가난하고 몰락한 가문 신분으로 태어났으며, 실제로 태어날 때도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왜요? 그리스도가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죠?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 사람의 타락한 본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잘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본성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돈 없다고 무시해? 못 배웠다고 무시해? 못생겼다고 무시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입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낮추는 것이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내 주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겸손하셨는데 내가 어찌 높아지랴 라고 하면서 높아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낮아지는 자, 낮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낮춰라, 겸손하라, 때가 되매 너희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낮아지는 자들이에요. 자꾸만 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고 섬겨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꾸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괜찮아,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다고요? 구속의 취득을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아주 필요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가난과 낮아지심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잖아요. 오늘 밤 그리스도의 이 비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